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3대 목적인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2절을 읽고 교대로 같이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애쓰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성경 또 다른 것 하나만 찾아놓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209쪽인데요. 거기에 책갈피로 표시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말씀을 조금 이따가 같이 비교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책갈피를 놓으시고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네, 이제 앞을 봐주시고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강하게 책망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우리가 1장 6절에서 살펴봤듯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쫓는 일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아주 많이 퍼져 있었고, 그 일에 대해서 사도는 내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한다.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너희들이 복음으로부터 떠나갈 수가 있느냐.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음이란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얻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더한다든지 뺀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은 저주받을 일들이다. 천사라도 혹시 내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저주받을 대상이 된다. 이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을 반복해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아주 많은 논증을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살펴봤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너희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들을 다 감당치 않으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보증으로 들어와 계시지 않느냐? 성부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아들로 삼지 않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얻었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가운데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이렇게 해서 논증을 했고요. 계속해서 사도는 실제 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보겠다. 이전에 율법을 따르면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종의 신분을 가진 것들이냐. 그래서 초등교사, 초등학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제 생활의 예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단순한 한 문장인데 그 문장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사도는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사도는 잠깐 이 논리적인 설명을 멈춥니다. 때때로 그런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자세히 잘 설명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꼬스르기 있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잠시 쉬면서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진리를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경험이에요. 우리가 실제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 율법을 지켜서 행위를 어떤 것들을 열심히 해서 의롭게 되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너희들이 지금 다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것들, 그 사실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우리의 경험 속에서 과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오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12절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1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상황부터 다시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들어갔을 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은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아주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열심히 지켰던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지역,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면서 너희와 같이 되었다. 내가 이방인과 동일하게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정말 엄청나게 높은 벽이 있었죠.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요. 이렇게 철저하게 경지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유대인 출신인 바울 사도는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면서 전혀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그들 가운데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리고 같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면서 그런 생활들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린도서 9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부터인데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미 바울 사도는 그 율법으로부터 훨씬 자유롭게 풀려난 사람들인데 그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했다는 것이죠. 성전에 가서 똑같이 백성들과 같이 성전에서 토론도 하고 또 절기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속에서는 철저하게 바울 사도는 이방인과 동일하게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회를 틈탄 어떤 기회자의 주인가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자유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나는 완전한 자유자다. 율법이 나를 매일 수 없고 이방인들의 더러움이 나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하게 자유된 사람. 지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벽이 아무런 제한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아이들 그 영화에 보게 되면 벽을 통과하는 사람 있잖아요. 실제로 사람들 세계 속에는 두 세계를 단절하는 벽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두 세계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겁니다. 벽이 제한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태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법들이 살아있고 지켜야 될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방인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럴 때는 이방인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해야만 그들과 같은 공통적인 관심사 속에서 그들의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죠? 아이랑 놀아보셨죠?
전혀 놀아보시지 않은 표정들을 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아준 걸 생각해 보니까요. 막, 남자애들이니까 총싸움 하잖아요. 총싸움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막 장난감총으로 저를 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좀 막, 하면서 죽어야 되겠죠? 막 쓰러집니다. 이 원수를 어떻게 갚지? 뭐 이렇게 하면서 쓰러져 줍니다. 막 고통스러운 표정도 지어요. 그렇게 해야 노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장난감총이니까 안 죽어 이렇게 하면은 노는 게 안 되는 거죠. 사도는 지금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지식적인 한계에 맞춰서 그들과 같은 말을 쓰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이 전혀 하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지식을 알지 못할 때 그것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모두에게 다 감춰져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희미하게 계속해서 보여줬던 그 구원의 길을 우리의 눈높이에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이죠. 물론 성육신의 의미는 좀 더 많지만 우리 차원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지 않았더라면, 인간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모르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죠.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이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셨는지, 그리고 그 정점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겠죠. 그저 고상한 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푸는 정도로만 그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든 고통과 굶주림과 슬픔들을 주님께서는 다 겪으셨습니다. 사도는 이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면서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방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자유롭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셨더라도 그 하나님이심은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인하여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이 이방인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전혀 제한받지 못하고 유대인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제한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사도는 갈라디아 지역에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를 처음 맞이했을 때 어땠을까요? 저 사람 유대인인데?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밝히는데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그럼 유대인이라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닐까? 뭔가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막 의심도 했겠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놀랍게도 바울 사도를 아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처음에 바울 사도를 맞이하면서 전혀 거부감 없이 어떤 배타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이상한 눈치를 보지 않고 그대로 순전하게 사도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바울 사도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갈 때 몸이 몹시 안 좋은 상태로 갔어요. 1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가기 전에 그때 사도는 이미
병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아까 찾아오는 부분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인데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딜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갈라디아 지방의 이제 첫 번째 들른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에 버가에 있는데요.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학자들은 이곳에서 바울이 병을 얻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원래 사도는 그 선교를 가면서 갈라디아 지방이 목표점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아주 재빠르게 빨리 지나가고 에베소와 같은 큰 도시에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도중인데 버가에 이르렀을 때 아주 어떤 심각한 병을 앓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눈병이 났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른 심한 병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아주 약해진 순간에 13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그때까지 동행하면서 같이 여러 시중을 들고 편의를 제공을 했는데 요한이 사도들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은 약해졌고 또 마음적으로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신 모두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상당히 심한 질병 때문에 고통했던 곳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병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갔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를 봤을 때 어떻게 봤을까요? 당시에는 질병을 보통 신의 노여움이다.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신의 노여움을 사서 그렇게 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병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 마음에는 어떤 염려가 계속해서 있었을 거죠. 과연 복음을 받을까? 나를 인정해줄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신 있게 할 텐데 병에 걸린 사람인데 초라해 보이는데 마음도 상처를 입었는데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까? 이런 염려로 사도는 가득 차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이 사도를 환대를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이적도 이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적을 베풀지 못했어요. 다른 지역 같으면 놀라운 이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받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 이적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졌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이적도 사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적을 행할 능력이 어떤 사도의 자세가 안 돼 있던 것이죠. 심히 절망 상황에 있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워야 되는데 그곳에서 사도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를 충분히 받아준 거죠. 갈라디아에서를 보니까 그들은 천사처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받아줬다. 사도들의 전하는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던 것입니다. 사도도 아마 처음 짐작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곳을 사도행전 13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마지막 부분에 안디옥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이 회당장이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를 앞으로 초청을 해서 읽은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보통 이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나면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것들을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온 것을 들은 이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을 해서 앞에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해달라 하고 초청을 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상당히 긴 설교 속에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한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지고 실현되었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 안식일에도 다시 와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일주일 후에 회당을 다시 방문을 하자 그곳에는 성 안에 있는 비시대 안동에 있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죠. 어떤 기적이 없어도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성 안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교인들은 서로에게 공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지 않느냐. 마지막 결정적으로 그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두터웠는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가 눈이 아주 안 좋은 질병에 걸려서 복음을 전하는데 약간의 장애가 있었다면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내 눈이라도 바꿔서 당신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바꿔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를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객관적인 사실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주관적인 것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사도는 이제 거의 주관적인 자기의 그 내면적인 것들을 밝히는 것을 되게 싫어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부분을 하나를 맡겨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다 잘 되는 것 같았죠. 자기 몸은 아프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환대했고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면서 다 제공을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이 아주 넘쳐났죠. 그래서 교회는 나날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속에서 사도는 밝히기를 나는 그 기간 동안에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아이를 낳는 수고죠. 그 고통입니다. 저는 아이를 낳지 않아서 잘 몰라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 아내가 아프면서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비교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전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통,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고통이 아마 이 해산의 고통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일이지만 이 해산의 고통을 여성들이 감당을 해줌으로써 인간들이 지금 이 상태까지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여성분들께 전부 다 이걸 감당해줘서 고맙다고 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한번 눈길만이라도 한번 옆에 여성분들을 보시면서 감사합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전혀 안 하시는 분이 이게 동의를 안 하시면 사도가 이 비유를 지금 하는 이유는 교회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런 해산의 수고들을 누군가 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는 그것을 자기가 했었다 하고 밝힙니다. 저절로 세워지는 건 없습니다. 아이도 저절로 이 세상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그 고통 가운데서 오랜 시간 동안 키워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이 해산의 고통은 사도가 당한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부터 쭉 써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안 당한 고통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선교의 모든 순간마다 고통 속에 있었다. 모든 위협 속에서 다니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목마르고 줄이고 굶은 것도 여러 번이다. 그런 것들이 다 해산의 고통 속에 분명히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를 더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사도가 더 밝히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위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해산의 고통은 그런 삶에 대한 신체적인 그런 위협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를 향해서 늘 가지고 있게 되는 염려라는 것이죠. 난 한 번도 너희에 대해서 염려를 놓은 적이 없었다. 우리 사무엘서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앞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한 번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것을 범하지 않았다. 교회가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가 사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교회를 품고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견디고 낼 때 그렇게 할 때 그 해산의 고통을 견디는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점 더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죠. 낳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뱃속에 담고 기르는 것은 오래이고요. 또 세상에 아이를 내놓고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기르는 것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도는 지금도 이 편지를 쓴 이 순간에도 나는 지금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잉태하고 낳았을 때 자녀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나게 되면 자녀가 어떤 모습인지를 궁금하잖아요. 지금이야 뭐 태어나기 전부터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전에는 태어나기 전에 전혀 몰랐죠. 그래서 태어나고 나면은 손가락이 제대로 달렸는지, 발가락이 제대로 있는지, 얼굴 모양은 돼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닮았는지, 막 쪼글쪼글한 모습이더라도 막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세상에 내놓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 아이가, 이 어린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그동안의 해산의 고통을 겪고 계속해서 양육하고 그런 모든 것들의 목표입니다. 그것들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어려움들은, 그동안에 겪었던 해산의 고통들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그리스도로 채워진 모습,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깎아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해서 사도는 지금까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환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렇다고 너희들이 내가 환난을 다시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환난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이 말은 좀 더 세분조해서 이렇게 말하는 번역을 하게 되면 너희 속에 있는 영광이다. 내가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양육의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너희 가운데 있는 영광이 점점 뚜렷해진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으로 바꾸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뚜렷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사도가 그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사도는 지금 다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해야 되겠다. 무슨 일이죠? 아이를 다시 세상에 내놓고 정말 정상적인 정상아로서 잘 키우고 있었는데 다시 그리스도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해야 되겠다. 할 수만 있다면 뱃속에 집어넣고 다시 사람을 만들어서 꺼내놓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지금부터 새로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 형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모든 의를 우리가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이 말을 바꿔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좀 더 착하게 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것은 일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 우리가 좀 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내가 조금 더 거룩한 자로서 죄를 씻는 작업들을 많이 해서 깨끗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것들을 말한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사라진 자리에는 대신 채우는 것이 자기들의 의로움이죠. 결국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한 행위의 결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다시 심어주려고 한 것이죠. 이런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사도의 모습, 만남으로부터 현재 너희들의 모습을 바라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율법으로 너희들이 의롭게 되어서 의로운 자처럼 살고 있느냐. 지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 과연 지금 너희의 현실이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 것이 무엇이냐. 사도는 처음에 한 것이 그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도를 만나서 사도의 가르침에 감격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줄 만큼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서 줄 만큼 그렇게 사도를 사랑하고 아꼈는데 이제는 원수가 된 것이죠.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 사랑은 다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율법이 의롭게 만든다면 그 율법이 의로움을 더 더해줬다면 그러면 사도를 더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사도가 그들에게 원수가 된 거죠.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가져와서 그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그 모든 것들에 하여 다 바친 사도를 그들은 원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게 된 겁니다. 과연 너희들이 그럼 그렇게 믿은 것들이 지금 현재 너희들이 율법을 따르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느냐. 또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고 너희들 가운데 영광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다 어딜 가버렸단 말이냐.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더니 그리고 그걸 따랐더니 그들에게 남는 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의로움만 남고 있습니다. 그 모든 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복들, 지금까지 누려왔던 복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생각했던 것들,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들이 다 씻은 듯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열심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봐라.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율법이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할수록 구원이 확실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헌금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겠죠. 여러분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복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발하게 만듭니다. 목표점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무엇인가 행위로서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 열심을 가지고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 앞에 그러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계시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그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죠.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뚜렷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뚜렷해지는 대신에 그걸 전하는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로부터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목사를 따르게 된다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뚜렷해지도록 그걸 위해서 자기는 버려짐을 당해도 좋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만약에 너희들이 열심을 내어서 그 열심이 정말 좋은 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내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가득하는 일로만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열심을 내가 얼마든지 조정을 하겠다. 얼마든지 격려를 하겠다. 내가 혹시라도 만약에 있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을 낸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떠나서도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일이 만약에 유익하다면 나를 버리는 일도 여전히 좋을 것이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너희들이 바울을 따르든지 바나바를 따르든지 아니면 베드로를 따르든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아니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갇힌 곳으로 들이 열심을 내어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질투를 가지고 전한다면 그것도 좋다. 왜냐하면 나를 밟고서라도 예수만이 드러낼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버려짐을 바라도 좋다. 이렇게 그들 가운데 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그 모든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것이죠. 결코 그걸로는 너희들은 바로 설 수가 없다. 지금까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잘 가고 있느냐? 목표점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과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일이 과연 진리라냐? 사도는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합니다. 12절이가 핵심이라고 그랬었죠. 나와 같이 되어야 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나와 같이 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을 높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유인이 되어라.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자유인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리고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는데 너희도 자유인이 되어라. 무엇인가를 더 해서 너희들이 의롭게 된다는 생각. 어떤 걸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들. 그걸로부터 자유로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를 보게 되면 나와 같이 되라는 이 동사는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사도가 평생을 가면서 그 길을 가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스스로에 만들어가듯이 모든 사람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평생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한 번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자유를 이미 얻은 자인데 자유로운 사람들이지만 이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싸움을 계속 해가야 됩니다. 쉽게 결말이 나지 않죠. 이 길을 내가 지금 하고 있듯이 지금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너희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계속 진행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한다는 말 속에는 아주 간절한 사도의 마음이 담긴 단어입니다. 내가 간절히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의 목을 끌어서라도 이 길을 나와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자유자로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강제로 앉아 계신가요?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건 사실 엄청난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껏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몸이 아파도 약간 이렇게 틀 수 있을 정도지 막 일어서 돌아다니거나 스트레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침 잠깐 나오더라도 그 기침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자유로운 건가요? 어떤 분은 엄청난 제한처럼 느낄 겁니다. 강제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간만 좀 가기를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이게 제한이 되지 않죠. 어떤 분들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예배자로서 서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성도들과 함께 나의 모든 것들 하나 앞에서 서서 예배한다. 자유를 분명히 제한받는데 그런데 그것이 제한이 아닙니다. 더 큰 자유 속에서 더 큰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자유는 스스로 바칠 때 더 자유롭게 됩니다. 사도가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들어갈 때 자기를 제한하죠. 자유자이면서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서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바르게 서지 못할 때 그리스도 형상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많은 수고를 계속해서 해야 됐습니다. 자기의 말들을 다 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어려운 교회에 갔을 때는 어려운 형편 속에 자기도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의 자유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로운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자원해서 기쁨 속에서 한 것들입니다. 자유는 결코 제한받을 수 없습니다. 자유자로 사십시오. 자유자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너희 집안에 저주가 있어. 부모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너희 집안에 지금 이렇게 저주가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십시오. 내가 과거에 이전에 어떤 잘못을 전했어. 잘못을 보면서 그것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게 만들어. 여기서부터도 자유로우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술을 못 끊어서 담배를 못 끊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러워. 술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족쇄가 될 수 없습니다. 담배가 여러분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순간 그런 모든 족쇄들이 어떻게 돼요? 다 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나오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려운 소설입니까? 자기의 발에 스스로 다시 족쇄를 매는 것이죠. 자기 마음속에 거리끼는 곳으로 스스로 족쇄를 매는 겁니다. 감옥문까지 다 열려져 있는데 나오지 않고 그 감옥 속에서 쩔쩔매고 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더 비참한 상황이에요. 나와서 밝은 빛 가운데 마음껏 다니다가 갑자기 감옥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제사를 지내야 할례를 받아야 안식일을 지켜야 어떤 절기를 지켜야 나는 의롭게 돼 하고 그 속에서 갇혀 있는 것이 교인 것입니다. 결코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그리고 너희 경험으로 봤다면 이제 나를 보아라. 내가 얼마나 자유자로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와 같이 되자. 계속해서 나와 같이 되자. 자유자로서 같이 살자. 지금 사도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자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게 하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살게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몇 가지 질문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모습 속에서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과연 자유자인가?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어떤 나를 붙잡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가? 거리켜지는 것이 있는가? 세상의 물질인가? 염려인가? 건강인가?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이미 끊어져 있는 것들 머릿속에서 다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또 행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함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 더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어떤 행위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위에 더 의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태평양에 물방울 하나 떨어지면 태평양 전체에 물이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태평양이 오염되나요? 그리스도의 의는 이것과는 비교되지 못합니다.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우는 의로움인데 우리 어떤 한 행위가 의로움을 했다고 해서 그 의로움에 무엇을 더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의로움이 주님의 의로움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따르러 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자기들을 가르치셨을 때 그때 했던 방법입니다.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 외에 가르침의 또 다른 방법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또 학생은, 제자는 스승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하죠. 지식은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스승은 책을 통해서 스승이 되지 못합니다. 스승은 삶에서 등을 보고 제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앞서가는 사람이죠. 주님이 12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지식이 필요했다면 어떤 문서를 남기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막 읽어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같이 굶주리고 같이 비를 맞고 같이 추위 속에서 잠을 자셨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셨어요.
사도들은 주님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도도 지금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등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들이 나의 등을 보고 어디를 따라갈 것인가? 결국 그 가는 길이 주님께 가는 길이라면,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길이라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점점 뚜렷해지는 길이라면 우리는 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겠죠. 이걸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등을 보고 누군가 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쉽게 타협하고 쉽게 물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외에 어떤 것들도 더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형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저희의 등을 자신 있게 보여주는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모든 인물들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